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했던 지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잠언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딱 두 번 등장합니다. 1장 후반부와 그리고 8장에서 지혜가 직접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지금 길거리와 광장,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 성읍 안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어떤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머무는 자리입니다. 지혜는 어딘가에 꽁꽁 숨어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곳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모습에 우리는 매우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쉽게 얻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오늘 우리가 이 지혜를 모르는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혜는 자신을 찾고 만나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얻도록 우리가 머무는 삶 속에 찾아와서 자신의 소리를 높이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쉽게 이 지혜를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잠언에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후에 등장할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음녀입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등장하는 것처럼 지혜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인데요. 말 그대로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요, 지혜처럼 자신을 꾸미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치 자신이 지혜인 것처럼, 지혜의 여인처럼 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혜는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인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녀도 어떻습니까? 여인의 모습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잠언 내에 등장해서 지금 자신이 지혜인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7장에 보면 음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무대가 나오는데요. 잠언 7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지금 음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리와 광장, 그리고 광장 모퉁이마다 서성이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나왔던 지혜가 돌아다녔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음녀는 마치 자신이 지혜의 여인처럼, 지혜처럼 자신을 꾸미고 지금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잠언 7장을 자세히 계속 읽어다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중 하나가 지혜인 줄 알고 이 음녀에게 들어갔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꽁꽁 숨어버려서가 아닙니다. 지혜와 같이 음녀 역시 자신을 꾸미고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이루어질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은 약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주인의 집을 다스리던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 달라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비록 자신의 정식 아내가 아니었지만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매우 불쾌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정말 내 몸에서 난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지혜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따르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음녀는 지혜와 같은 흡사한 모습으로,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이 아브라함조차 잘못된 선택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부장 집사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천사 모형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천사 모형을 만들자고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기도 편지를 담아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신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상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장 집사님께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시각적인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라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천사 모형은 설치가 되었고 그것을 본 아이들은 매우 환호했습니다.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의 자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가리키는 것보다 오늘 지혜 여인처럼 꾸미고 숨기는 그 음녀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음녀인지 지혜인지 분별하고 오직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지혜는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이미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함께 향해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은 지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은 지혜가 하는 말을 들었으나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주는 그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를 거부한 자들은 결국 자신이 두려워했던 그 재앙과 근심, 모든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지혜를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는 무언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혜는 다릅니다. 한번 놓치게 된다면 다시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 그 실패,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29절, 30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아멘.
바로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코 지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시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몹시 싫어하는 감정을 가리킬 때 미워하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고 좋아서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정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몹시 싫었고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를 거부하고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함을, 만족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잘못된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다시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성취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의 그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항변해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내게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전혀 지체하지 않았고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 드릴 재료와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함께 길을 나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올랐을 때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방식이 자신의 마음에는 원하는 것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0세 때 이삭을 얻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오늘 세상이 보여주는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뜻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삶을 돌이켜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여호와 경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이, 나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너무나도 좋고 은혜로운 말들, 고백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폐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꿈 단기 선교와 해외 선교, 삼척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여러 안건을 가지고 의논하다 보면요, 충돌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방법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작고 사소한 그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옳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될까요?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니까, 이것이 더욱더 나아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 낫고 더 옳은지가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은 너무나 더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통해서, 그 뜻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효율적인 게 좋다, 오히려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번 거울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자신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효과적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지혜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거울 속에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유익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여인이 오늘 또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씁니다.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을 나타내기보다는,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것을 기억하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를 따라 선택하며 오늘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지혜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내 삶을 맞춰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그 음녀의 그 괴력 속에서 그 속임 속에 오늘 우리가 빠지며 오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지혜의 길, 오늘도 그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지혜를 따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한 그 긍정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고단하지만 지금은 주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 아무런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충만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고백하며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주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하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교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그 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한 번 더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태국 단기 선교팀을 어제 세우게 하시고 또한 보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태국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같이 사역하는 그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 팀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날씨가 너무도 흐리고 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모두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오늘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오늘 주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기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팀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인솔에 가는 교역자와 우리 팀장님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담대히 이 선교 팀원들을 아버지 돕도오며 또한 권면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팀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역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오니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 이 모든 선교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의 지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욱더 크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어리석은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그 미련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더뎌 보일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고백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겹고 고단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받는 우리 동탄드림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